부활에 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설교하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끝납니다. 참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볼 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에 가면 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그때는 10분, 15분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기를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믿사오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맨 뒤로 몰아서 이렇게 겉과 하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미움을 비웃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육신이 묻혀지면 10년이 지나면 썩어지고 악취가 나고 부패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유골만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육신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유한 사상이나 서양의 사상들도 인격체로서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이미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 살아나는 존재는 강시나 좀비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양에는 이 장례를 지낼 때에 보통 꽁꽁 동여맵니다. 그래서 발목도 동여매고 무릎도 동여매지요. 그래서 동양의 귀신 강시들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다시 살아나도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팔을 내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면 오래되면 이게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아예 오래되면 못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아난 몸들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이게 다리 한쪽은 어디 떨어져 나가고 없고, 이렇게 막 이쪽에는 막 이렇게 해골이 막 보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볼살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치아가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이렇게 막 질질 끌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몸의 부활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35절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더하여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의 몸이 살아날 때에는 죽은 몸과 살아나는 몸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몸이 무덤 속에서 모아져서 똑같은 그런 육체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었던 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도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에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눈에 그 사진을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면 만나야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98살까지 사셨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죽었던 대로 살아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요. 왜 잠깐이라고 하냐 하면 영원에 비해서는 진짜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우, 땅에서 장수하셨네, 거의 100살을 살았어 하고 돌아가셨는데 영원을 살려고 태어난 몸은 98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대에 확 죽어서 영원을 20대의 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었던 그대로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화장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화장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태워서 없어지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어떤 흙에서 내 몸이 모아져서 부활할지 하나님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바다에서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솔직히 물고기 밥이 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뱀장어, 개들이 와서 막 이렇게 뜯어먹고 해서 그것들이 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턱 살아나려고 하니까 몸이 없어졌네. 이것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러면 죽었던 그 물고기들을 다시 살려서 그 입에 소화됐던 거를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몸이 부활하려니까 그래서 죽을 때 깨끗하게 잘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장기 기증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장기 기증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콩팥을, 신장을 기증하고 눈의 각막도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려면 이렇게 내사 상태일 때 그것을 이렇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할 때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 콩팥이 저 사람한테 가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내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참, 한 번 줬으면 내 거지 어떻게 네 거야? 그러면 부활의 몸에 콩팥이 없는 겁니다. 아니, 눈도 잘 안 보이네 했더니 저 사람이 내 각막을 가지고 갔습니다. 각막 내놔 하니까 내가 더 많이 썼는데? 하면서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기증 양식에다가 이렇게 특약을 넣어야 되겠지요. 부활 시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과 점유 사용권을 즉시 넘기기로 한다. 이때 갑은 무료로 빌려준 것이기에 그 값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입니다. 실제 헬라어 표현으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이 바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4가지 측면에서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죽었는데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체험하거나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연의 이치나 논리적인 면으로 비유나 대조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영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유추해서 그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작고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 묻히고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지면 그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로 그 씨앗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과 다른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니까 콩을 심으면 한 물 주고 한 몇 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콩이 30배 결실은 콩콩콩콩콩콩 하면서 콩이 30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생명이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연속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콩나무거든요. 누가 도토리를 손에 들고 그것을 땅에 심고 그 도토리가 썩어지면 여러분, 그 도토리 안에서 거대한 떡갈나무가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도 우리의 몸이 묻혀서 썩어지면 다른 모양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속성을 가진 이준수가 묻혔지만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도 이준수라는 겁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땅의 한 알의 씨앗처럼 썩고 죽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3년 동안이나 같이 주야로 지냈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라서 마스크를 가리고 모자를 쓰고 다녀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고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묻혀지고 썩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몸으로 태어났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의 몸이 창조적인 다양성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도시와 작은 동네들에 좋은 관광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의 장례식장은 거의 다 가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음성에 유명한 고추밭은 모릅니다. 그러나 음성 장례식장은 한 4번 가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을 보고 먼저 조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함께 지냈던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좋았던 기억들, 또 함께 했던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부활 때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15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형체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몸의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 다른 식물의 씨앗을 보고 있으면 전문가가 아닌 저는 그 각각의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이것이 어떤 식물을 나타낼는지 모릅니다. 이 씨앗이 꽃나무가 될지, 덩쿨 식물이 될지, 혹은 작은 꽃이 피는 풀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 썩어질 씨 안에 식물의 형질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이 DNA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그것보다도 더 세밀한 것을 심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뜻대로 우리 부활의 몸에도 그 형질을 심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성의 하나님입니다. 자연적인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똑같은 틀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눈 오는 날 이렇게 눈오리 그거를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샀거든요. 노란 찌개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 눈을 담고 이렇게 쿡 집어서 놓으면 오리 모양이 딱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리들을
아파트 그 난간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세워 놓으면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똑같은 틀에서 그렇게 찍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각종 포유류들, 새들, 물고기, 파충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은 놀랍고 그 다양성 안에서도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40절에는 천체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들은 동물과 사람과 모든 만물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천체의 형태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무한하며 그 안에 셀 수 없는 물체들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천체는 각각 다른 온도와 크기와 다른 색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이 무엇이다, 그 별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붙여줍니다. 42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42절은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똑같은 쌍둥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이는 별도 같은 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꽃도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봄이면 눈도 녹지 않았을 때에 야생화가 피는 골짜기를 찾아가서 그 야생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꽃 하나를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또 조금 움직여서 또 다른 그 꽃을 또 찍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똑같은 꽃인데 또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품종의 꽃 하나도 같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으로 우리에게 독특한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과 다른 모습이지만 당신을 알 수는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르나 그 부활의 몸은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바뀌어져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42절부터는 이제 대조로 설명합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신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식물처럼 말한 겁니다. 육의 몸이 땅에 신겨지고 썩어지면 영의 몸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납니다.
육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받을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죽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묻혀지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땅에 묻혀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신장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주는 그러한 음식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조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몸도 소모품이다, 사용 기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눈입니다. 이제 이게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수정체가 이렇게 긴장을 해서 이 근육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노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성경인데 이까지 와도 어른어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큰 성경으로 바꾸면서 와, 글자 크다, 이거 잘 보인다 했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큰 성경이 좋은 게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이러면 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멀리 있으면 보이거든요. 이게 소모품이라 이제 이게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유지되는 거지만요, 우리가 숨이 멈춰지면, 그리고 피가 돌지 않으면 급속도로 부패하는 균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장기 이식은 뇌사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사를 인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죽었으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잖아요. 그 사이, 그 심장이 멈춰질 텐데, 뇌가 죽고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사이에만 우리의 각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떼어냅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장기 기증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혼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내 딸이 아직 숨 쉬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데 데려가서 콩팥도 떼고 간도 떼고 심장도 떼고 눈도 뗀다고 하니까 아직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멈추고 나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속도로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썩을 것으로 살아가고 욕된 것으로 살아가고 육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하여 취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고가 나면 육의 몸의 한 부분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이나 몸이 아파서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늘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주딸이 할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손녀가 할머니를 보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나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지? 하니까 할머니가 하나님이 만드셨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녀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손을 이렇게 만지더니 할머니는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얘기해 줬습니다. 할머니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그 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 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늙어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때에는 달라지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활 방식에 맞는 신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에 맞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에 대하여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시집가고 장가 가십시오. 요즘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제 영원하며 강하며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이며 영의 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연약함이 없으며 아픔도 없으며 눈물도 없으며 병들도 없으며 오직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바울은 이 비교를 자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것은 육체적인 것이요 자연적인 것이며 아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이며 영원히 존재하셨고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그러기에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것을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표어가 너무 좋습니다. 4년째 바꾸지 않고, 물론 현수막은 바꿉니다. 이렇게 색이 자꾸 낡아져서. 그런데 계속해서 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같이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5장 4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은 흙으로 지은 몸을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으로 특별히 하늘에서 오는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 가운데 무덤에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시는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몸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보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을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온전한 몸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을 우리의 몸은 지나간 것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영의 몸이요, 죽을 우리의 육체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새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함께 소유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